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5장 전체를 읽어야 하지만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주께 돌아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그처럼 악한 일을 탄원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는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로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전혀 구해주지 않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산산이 부서진 믿음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믿음.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때는 전거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강건하고 담대해야 하는데 모세가 파라오를 두려워함으로써 그 전거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사람의 속성은 누군가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을 붙잡아 보게 되고 그 사람을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파라오가 그런 거예요.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얕잡아 보게 돼 있어요. 파라오 앞에 두 번째로 서게 된 이 모세는요, 첫 번째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언을 해야 했지만 그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파라오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의 정언을 보게 되면 이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셨나이다. 강구하오니 광야로 3일 여정으로 가게 하시어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그래야 주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지 않으시리이다. 자, 이 3절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종이 지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만약 파라오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주도권이 지금 파라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에게 있다. 이것은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업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광야에서 희생제를 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당신에게 더 큰 손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메시지가 이건 선포가 아니라 업소예요. 당신들이 우리를 계속 노예로 보내려 하는데 만약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역병이 내려지고 칼을 전쟁을 주셔서 우리를 죽이시면 당신에게 더 큰 손해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제발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청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말은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 말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 섰어요. 성경적 교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고, 또 교회가 성경적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일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 성경적 원칙을 지키지 왜 안 지키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그러냐고. 내가 잘못 알아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보다고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그런다거나, 아니면 형제가 지금 잘못 알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성경을 찾아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고 이것이 성경적 원칙이라고 다시 제시를 해주든지, 그렇게 해서 공론화, 그것도 안 되면 공론화 시켜야 된다. 공론화 시켜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성경 원칙인지 그걸 찾아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교회는 바로 서나가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성경대로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질문해 오는 사람을 옥살아버리고 깔아뭉개버리고 내쫓아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요, 그 교회는 계속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자,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들어 나타나는데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자,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두렵다. 좀 껄끄러운 상대예요. 그러면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이성과 감성에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 눈치껏 전하게 되죠. 담대하고 강건해야 하는데, 강건하고 담대해야 하는데, 강건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업소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파라오에게 다가올 심판과 전쟁을 선포해야 하는데, 오히려 원수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작태라면 파라오가 세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간혹 나의 상태가 산산이 부서져 버린 믿음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산산이 부서진 믿음 첫 번째는 어설픈 증거는 무거운 짐이 되어서 부메랑이 되돌아옵니다. 그럼 산산이 부서진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정도를 이탈한 것입니다. 믿음의 정도를 이탈하면 그 믿음은 부서져 버린 거예요. 옳은 길이 아니면 그의 믿음은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옳은 길이 아닌데도 옳은 길로 알고 가고 있다면 그의 믿음은 정도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이더라도 모든 시스템과 제도가 완벽해 보이더라도 물론 그런 것은 없겠지만 성경적 원칙이 아닌 것을 성경적 원칙으로 실행하다. 그것이 발각되면 그때부터 나오는 것이 뭐예요? 자기 변명이에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이제 어설픈 증거를 들이대게 됩니다. 결코 돌이킬 줄 몰라요. 왜 돌이키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악의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모세의 이 초라한 정언에 대한 파라오의 반응은 사전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 너희는 백성들로 그들의 일들을 쉬게 하느냐? 너희는 너희 노역이나 하라 하더라. 너희 노역이나 하라 해요. 초라한 정언이 맞는 것이 무엇이에요? 노역이에요, 노역. 1절에 보시면 초라한 정언이 무엇인지 나오는데요. 이 4절 보실까요? 4절 보실까요? 4절.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 너희는 백성들로 그들의 일들을 쉬게 하느냐. 그런데 이 초라한 정언이 뭐냐면 광야 3일 길로 가서 주께 명절을 지키게 해달라. 이것이 모세의 초라한 정언입니다. 주님 주신 메시지가 아닌데 정언이 참 어설퍼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못 전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으로 대신 바꿔서 얘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부메랑은 아예 딴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가정한 노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백성의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백성의 희망이 사라졌거든요. 모세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현실은 지금 매우 암담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영적으로 겪는 현실입니다. 진리를 알았을 때, 진리를 알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려고 한다. 예. 근데 우리가 헌신을 결단할 때,
그때 눈에 보이는 평안과 물질이 쏟아져 복이 쏟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결심을 한 후에는 여지없이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시련과 역경입니다. 파라오는 이 세상 신인 사탄의 모형인데 세상은 우리를 참 편안하게 해줄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묵묵히 그냥 일을 할 때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좀 섬기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더 큰 공격을 받는 것이 영적 세계의 법칙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마귀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져서 옛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현실이에요.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의 정언을 농담으로도 여기지 않았어요. 파라오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 노역과 이 세금이 무겁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마귀는 결코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힘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육신이란 죽어야 할 이 몸을 입고 산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세상이 지워주는 이 무거운 짐까지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고린도후서 5장 4절은 우리가 이 몸의 장막에 기거하는 동안에 짐을 지고 실험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짐을 지고 실험한다. 뭐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지각이 좀 성장하면 뭐 학생은 공부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래요. 이 짐을 벗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어요. 죄는 혼의 무거운 짐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시편 38편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 죄악이 내 머리 위에 넘치나니 무거운 짐처럼 내게 너무 무겁나이다. 너무 무겁다.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인생의 짐이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짐을 지기가 너무 버거워서 혼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짐은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짐의 문제 해결책.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 가사가 있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각오할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신이 오직 예수.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짐은 참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리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마귀는요. 너희는 가서 너희의 무거운 짐이나 지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혼의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와 안식이 없는 믿음의 생활이라면 그 생활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이라는 이 짐을 벗기시고 우리 움직이기에 너무나 편안한 죄에 전혀 물들지 않는 죄와 상관없는 그런 몸을 새 옷으로 입혀주실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5절 보시면 또 파라오가 말하기를 보라 이제 그 땅에 백성이 많은데 너희가 그들의 노역에서 그들을 쉬게 하는도다. 백성들의 믿음은
파라오에 의해서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누군가에 의해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새 차를 딱 사면은 시운전을 하죠. 그 컴퓨터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깔아서 또 한번 시동을 하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시험 가동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자, 시험을 하지 아니하고 KS 마크를 붙일 수가 없죠.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바 증거된 말씀에 대한 불같은 시험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시험을 겪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불로서 단련되어야만이 점검처럼 빚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시험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한 미혹과 유혹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검증하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의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지금 주어진 환경이냐, 믿음의 시험이에요. 무엇을 따를 것인가요?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은 고통과 슬픔이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소망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릴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이 백성들에게 다가온 시련은 6절부터 나옵니다. 6절부터 좀 볼까요? 파라오가 그 날로 백성의 공사 감독자들과 그들의 관원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더 이상 벽돌 만드는 짚을 이전처럼 백성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8절에 그들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벽돌의 총수를 그들에게 정해주고 거기에서 조금도 감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하는도다.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지우고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헛된 말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라 하니라. 영적 전투에서의 패배는 혹독한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파라오에게 정언한 주의 말씀은 게을러서 하는 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올바로 계시되지 않는 곳에서는요, 그 정언은 헛된 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린다는 이 말은 이 파라오에게는 헛된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헛된 말이에요. 배부른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경고를 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말들이 헛된 말로 들리게 될 때 그때 임하는 것은 지옥의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믿음은 두 번째는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믿음입니다. 증거된 말씀의 빛을 거부하게 될 때 어둠은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진리로부터 돌아설 때 거짓의 역사는요, 더욱 강력해져 갑니다. 강력해져 가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돌이키게 됩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햇빛이
언 땅을 더욱 굳게 만들듯이 죄인의 마음을 녹이는 말씀의 빛이 죄인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야만 하는 이 파라오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헛된 생각을 하지 않게 하라는 말이 나왔다. 회개를 거부한 죄인들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지고 더욱 불경스럽게 되어갑니다. 한 번 거부할 때보다 두 번 거부할 때, 두 번 거부할 때보다 세 번 거부할 때 그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져 갑니다. 모세와 아론의 증거는 파라오에게 헛된 말로 들렸습니다. 그야말로 쓸데없는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정통 보수주의를 자랑하는 이 교단 교회들, 그들에게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바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성경에 절대 권위가 어디 있느냐? 성경이 뭐하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경건한 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고. 뭐 일개 번역본인데 그 어떻게 오역을 피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라고 말을 하면서 헛된 말로 여기죠. 그들에게는 우리의 증거가 헛된 소리로 들리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의 말이 오히려 헛된 소리로 들립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의 첫 번째 증거를 통해서 처절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들이대기는 고사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물러남으로써 백성들을 오히려 더욱 난처한 지경에 빠뜨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10절부터 나타납니다. 10절부터 볼까요? 백성의 공사 감독자들과 관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파라오가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겠노라. 너희는 가서 짚을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짚을 주어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해지지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이집트 온 땅에 널리 흩어져서 집 대신 거루터기를 주우니라. 공사 감독자들이 그들을 재촉하여 말하기를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너희의 매일 작은 양을 채우라 하고 파라오의 공사 감독자들이 백성들 위에 세운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원들을 때리며 요구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어제와 오늘의 벽돌 만드는 작은 양을 전과 같이 채우지 않았느냐 하니라. 파라오의 명령에 이 백성들의 고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전에는 집이라도 주면서 벽돌을 구우라고 했는데, 자, 이제는 이제 집도 주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직접 집을 주어서 이전과 똑같이 만들라 해요. 모세와 아론에게 큰 기대를 걸었던 이 백성들이 생각은요, 자, 이제 고생 끝이구나, 이제 고생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영적 법칙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마귀의 역사도 따라온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깊이 새겨두어야 할 영적 진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하기 전까지는 마귀는 그 사람을 공격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나 일단 믿기로 결심을 할 때 그때부터 이제 마귀의 공격은 시작이 됩니다. 거기다가 성경 공부나 하고 또 수요 기도회까지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요, 마귀의 공격도 그만큼 거세져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가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마귀는 공사 감독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관원들을 때리면서 정해준 작은 양을 채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백성들은 이 삶의 짐이 지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깝듯이 시련의 강도가 더 높아질수록 구원의 아침은 더욱 밝아오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런 시련의 불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보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시대의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독특한 보물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저 죽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불꽃의 강도가 더 높을수록 더 높은 순도가 높은 보석이 이제 나오죠. 여러분, 이 아름답고 이 빛나는 보석을요, 이 밝은색 천 위에다가 두게 되면 잘 돋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돋보이도록 이 붉은색 천 위에다 둡니다. 그래야 이 가치가 더 돋보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은 이 독특한 보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빛나는 보석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 가치를 잃어버렸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고난에 들어 걸리는 대환난이라는 시련의 풀물을 통과해서 구원의 주님, 그 구원의 능력을 더욱 이제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련의 순간은 참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어지는 시련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의 아들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인가? 왜 성도들에게 왜 감당하기 힘든 풀무의 시련을 주는 것인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좀 알고자 찾아보는데요. 그래서 종교나 이 철학을 찾게 되는데 그런 답을 얻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정치나 재물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한 답을 주는데 내가 하늘 아래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지혜로 찾고 탐구하였는데 이 심한 노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사 더불어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전도서 1장 13절에 말씀하셨죠. 사람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전도서 1장 11절에는 이전 것들을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일들도 후에 올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역사를 알게 되면 피할 수 있는 길인데도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해서 피하지 못해요. 이 피조물들 가운데서 물고기가 가장 멍청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도 어렸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금 낚싯바늘에 꿰일 뻔했는데 이 3초도 지나지 않아서 또 미끼를 찾는 거예요. 우리 죄성을 타고난 인생은요, 고통을 당하고 또 당하면서 괴로워하면서도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반복된 실수를 되풀이해야 합니다. 죄성을 타고난 인생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틀이 들 것만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지혜로워지고 성숙해질 것만 같지만 그런 사람은 몇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또한 한 번의 믿음의 시련이면 족할 것만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같은 믿음의 시련이 되풀이하면서 조금씩 배워 나가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에는 시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런 믿음의 시련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꼭 견뎌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잠시 슬퍼하면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에서 오는 아픔과 고통이 쉬운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 믿음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이 시련이 마치 연장을 만드는 과정과 같아서 이 뜨거운 불모에다 집어넣었다가 그 집어내어 망치로 두들기고 모양을 만들고 또 물속에 넣었다가 2000도 3000도가 넘는 불모에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연장이 만들어지듯이 주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시 떨어져 나갑니다. 왜 떨어져 나가는지 아세요? 잘 만들어진 연장인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연장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요. 연장 스스로는 아무 일도 못해요. 주인의 손에 들려질 때가야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연장 스스로 일을 하게 되면 큰 사고를 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때로는 사고를 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들림 바 되지 못하고 스스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경험한 시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은 것이에요. 믿음의 시련은 그 목적이 있죠? 네, 시련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로마서 2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절.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자,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요. 이 4절까지 볼까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주님은 이 모세를 다루시는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한번 봅시다. 환난은 인내를 이루게 하라.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했는데 주님은 이 모세를 일일이 다 간섭을 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간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붙들고 있고요. 그 인도하신 것처럼 이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고요. 주신 것이 있는데 5절을 보시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주님은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들,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주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그분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그 고난을 이겨낼 것이다. 우리의 고난이 그분께 영광이 되는 것이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고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함께 영광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에 참여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들이기에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면 참여할 필요가 없죠.
주님은 마귀들이 주는 각종 시험들을요, 마귀들이 주는 각종 시험들이 우리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불합리하고 때로는 부당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일들을 당하도록 허락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성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단련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과 16절을 볼까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관원들이 파라오에게 와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종들을 이렇게 대하시나이까? 16절에 왕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보소서 왕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나 그물은 왕의 백성에게 있나이다 하니라. 자, 이것이 인간 본성의 한계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것을 믿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의 일인데, 자,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이 파라오를 찾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찾아서 달려가는 것이 더 적극적인 것만 같아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이라면 아직 영적 걸음마도 배우지 못한 증거입니다. 사방이 애워삼을 당해요. 사방에서 위기와 어려움이 나를 겹겹이 둘러쌀 때 이 난국을 타게 하는 은밀한 능력의 비결이 무엇인가? 골방 속으로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체험이 없는 성도들은 일을 다 벌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이제 더 이상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찾는 것이 기도예요.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먼저 기도부터 하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인지,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그 기도가 다른 형제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인지, 그런 기도라면 합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관원들은 파라오의 자비를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순진한 생각이에요. 악인들은요, 약한 자를 더 찍어 누르고요, 함부로 대합니다.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불합리성을 따져가면서 악인에게 자비를 기대하는 것은요, 깨진 물통에 물을 붓는 것과도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의 말씀이 마음에 샛별처럼 떠오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비빌 언덕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합니다.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이스라엘 관원들은 악인을 찾아갑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 최후의 방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산산이 부서진 믿음, 세 번째는 강성한 믿음은 평소에 올바른 주님과의 관계 유지에서 나옵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거기서 나옵니다. 17절과 18절에요. 파라오가 말하기를 너희가 게으르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하기를 가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의 총수는 여전히 바쳐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었죠.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권을 잃은 민족의 서름이에요. 이것이 파라오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지. 오직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에 범죄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이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얼마든지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파라오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해 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종교적 역차별이 지금 행해가고 있죠. 법으로는 종교의 평등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타 종교에 관한 것일 뿐 기독교를 오히려 역차별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것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를 입증해 주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보통은 일상에서 성도들이 이런 일들이 닥칠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합니다. 그리고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냉대를 경험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누구처럼? 탕자처럼.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나오는 이 탕자는요, 먼 나라에서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울 수도 없게 되자 그제서야 이제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한 여인은 많은 의사들에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여러 해 동안 고생을 한 후에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맨 나중에 찾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명예롭게 한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라오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는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게으르도다, 게으르도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신자들의 노래는요, 정말 한심하게 보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합니다. 생산성이 없는 것은 사회의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파라오의 견해예요. 주일에 모여서 경배 드리는 일은 생활의 어떤 일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지 생업에 종사하는 일보다 우선일 순위에서 밀려나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한가로워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에 예배로 모이는 것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 먹고 살만하니까 다 하는 짓이 아니겠느냐. 왜 거기 나가서 헌금을 하고 11조를 바친 거냐고. 그렇게 돈이 쓸 데가 없느냐고.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이것이 파라오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제를 드리는 것이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그런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했고 그들의 죄를 부끄러워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님께 희생제를 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산산이 부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한 번도 믿음의 전통을 세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한다면요,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평소에 한 번도 경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가 이 주님께 희생제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파라오의 조롱을 살 수밖에 없죠.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을 때부터,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1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주님께 희생제를 드렸다면 그 이집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막 그들의 요구에 아마 수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이 400년 동안 한 번도 지내지 않겠다는 희생제를 갑자기 드리겠다고 했을 때 누가 그들의 믿음을 참 믿음으로 여겨주겠습니까? 옛날에 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요, 주일날이 되면은 이 교회 갈 사람 나오라고 그러면 뭐 수많은 저기 훈련병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일날이 휴식인데 그 말이 휴식이지
이 교회 가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은 노역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우르르 몰려 나와요. 그 누가 이 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 어떻게 가리느냐면 주기도문 외우라고. 사도신경 외라고. 그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면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그리고 이제 교회 가게 합니다. 그 나머지는 탈락이에요.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말이 지금 너희가 언제부터 믿었다고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언제부터? 너희가 언제 희생제를 드렸냐고. 자, 이럴 때 그들이 해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그들이 해야 했던 것이 주님께 엎드려야 했다 이거예요. 자백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제대로 한 번도 섬기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한 삶을 지난 날들에 대한 통회가 있어야 했다 이거예요.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을 정립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필수적 선결 욕구는 철저한 과거 청산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요,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이제야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상황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원들은 너희는 너희의 매일 작업인 벽돌을 만드는 일에서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하는 말을 듣자 자기들이 악한 상황에 처한 줄을 알더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심판하시리라. 이는 너희가 우리의 평판을 파라오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혐오스럽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려 하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악한 상황임을 인식하게 된 이 이스라엘 관원들은요, 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는 대신에 무엇을 하죠? 자신들이 구원자가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그들과 다투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파라오가 더욱 완악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주의 종들에게 세상의 냉대와 박해보다도 더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는다들,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받는 비난과 오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첫 시험에서 여지없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께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파라오의 완악함에 대해서 이미 모세를 통해 그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현실로 닥쳤을 때 그들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한지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또 있었죠. 바알포올의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위기 앞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결의에 차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다음날 터져 나오는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지난밤에 있었던 기억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파라오를 만나고 나오면서 이 며칠 전에 모세와 아론의 증거를 듣고 그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던 이 일들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전하였으나 그들은 영의 고통과 혹독한 노예 생활로 인하여 모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더라. 표적을 통해 믿었던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뭘 보고 믿으면 잘 믿을 것 같으죠. 무엇인가 뭐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면 잘 믿을 것 같으죠.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얼마나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믿음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나 간증을 액면 그대로 믿고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 좋은 신앙 간증을 한다고 해서 액면 그대로 믿어줄 수 없어요. 믿음의 시련을 거치고 지속적인 양육 없이는 세상의 파도를 이길 수가 없는 법입니다. 전에 어떤 성도가 이 영성 훈련이나 성경 강연회를 참여하고 나서 흥분합니다. 그리고 감격의 간증을 쏟아냅니다. 설교와 강의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 일로 인해서 믿음에 굳게 서게 되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뭐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야, 이 뭔가 참 놀라운 일이 있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만히 보니까 뭐 믿음의 행위가 아무것도 안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은혜를 받았냐고. 무슨 은혜를 받았냐고. 그 은혜가 뭐냐고. 나도 좀 받고 싶다고 알려줄 수 없냐. 뭘 받았는지를 몰라요. 왜 모르죠? 왜 모르죠? 받은 것이 없으니까. 받은 것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만 받은 것으로 느낌이 왔을 뿐이에요. 느낌은 실상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실상입니다. 무엇을 받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이 왜 필요한지, 어떤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어떤 성경을 써야 하는지 그냥 맹탕해. 목사들은 자신의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 공치사하는 그런 회중들 앞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성경의 역사는 흔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성숙되지 않아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인 영적 교제와 체험을 통한 인격의 성숙이 없이요, 어느 날 갑자기 솟아난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마는 법이에요. 믿음은 내면의 성숙을 통해서 외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모세는 파라오보다 더 큰 적을 만나게 됩니다. 파라오보다도 더 큰 적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름이 아닌 이제 이 모세가 이끌고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파라오보다도 더 큰 적이에요. 22절과 23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모세가 주께 돌아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그처럼 악한 일을 탄원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는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로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전혀 구해주지 않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파라오가 모세를 향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부서진 믿음을 바로 세우는 길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관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모세의 질문은 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주님은 이미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답을 주셨죠. 그럼에도 이 모세는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어리석은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자, 이런 말은 일이 잘 안 풀릴 때 나오는 말이에요. 사역자들의 입에서 일이 잘 안 풀려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신의 사역에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그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 얘기가. 시련과 시험을 겪을 때 왜 그래야 하는지, 이 다니엘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왜 그래야 하는지, 왜 시련과 역경을 겪어야 하는지 다니엘을 보면 답이 나오죠. 욥을 보면 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챔피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시련에 따라서 약간씩 말을 바꿔가지고
주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셨나이까? 이런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로 자, 이제부터 이제 영적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을 전가할 때부터 정인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부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마귀의 능력을 받은 마귀의 사람들과의 한판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이제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영적 전투의 경험을 통해서 훈장을 하나씩 달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종을 돌보시고 이미 하신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패는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승리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실패를 거듭했지만 실패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점점 더 완악해지다가 종국에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것이 악인에게 정해진 결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와 아론은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점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나갑니다.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지만 우리는 모세와 같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나약하여서 전거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원수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시련이 닥치고 형제들로부터 오해와 멸시를 받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 엎드려 아래 물어서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좋은 습관은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낱낱이 아뢰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서두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급하게 서두르시지 않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은 결코 서두르시지 않는다는 것과 주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